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요, 너희들은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목자와 양을 연결시켜주는 끈이 있습니다. 그게 3절에서 5절에 나오는데 바로 목자의 음성입니다. 목자의 음성은 양과 양을 연결시켜주는 매개로 하나로 그 하나가 되는 관계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조금 이해하려면 양의 특성들을 조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양으로 비유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53편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레미야 50장 6절에는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17절에는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이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지능이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갔던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험 감지 능력도 굉장히 떨어져서 그 위험이 딱 처음엔요, 도망을 가기보다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양들이. 그리고 위험이 오면 그 어떻게 자기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양들이 얼마만큼 머리가 나쁘냐니까, 양들이 이렇게 물 위에 있다가 무거운 것이 위에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보통 동물들은 어떻게 하죠? 화들짝 놀라서 그걸 삐집고 나와가지고 그 위험을 벗어나지 않습니까? 양은 딱 무거운 것이 딱 자기 위에 떨어지면 어찌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어찌하지 이러다가 눌려 죽어버려요. 양들은. 웃기죠? 양들이 그 정도로 머리가 좀 나쁩니다. 그런데 그리고 눈이 굉장히 양들은 안 좋다고 합니다. 인간으로 치면, 제가 한번 연구 자료를 봤는데 우리 인간으로 치면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시력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1m, 2m 된 사물도 정확하게 구분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TV에서나 양들을 움직이는 걸 보면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양들은 바로 앞에 있는 양의 뒷공무니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1, 2m만 조금만 떨어져도 거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양은요, 눈에 뵈는 게 없는 동물이에요. 눈에 아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요, 반드시 목자라고 하는 보호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 5절에 보니까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요, 지능도 낮고요, 위험을 감지 능력도 없지.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진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스스로 혼자 살아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양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사회성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따로 떨어져 있으면 반드시 죽는데요. 양들이 그래요. 근데 딱 이런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양은요, 이 듣는 것은 굉장히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를 찾아보면요, 개들보다 훨씬 더 소리를 더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듣지 못하는 이런 작은 소리들도 양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단순하다 보니까 듣고 기억한 건 안 빠집니다. 그죠? 우리가 이런 얘기죠. 돌머리가 좋은 게 하나가 뭐냐? 하나가 새겨지면 그거는 없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니까,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비유적인 거지만은 실제로 양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양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국가는 아니니까 한번 TV에서 봤던 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자가 워워 하고 이렇게 아우를 때 보면 이 양들은요, 그 소리를 압니다. 그리고 보통 유목민들이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러면 여러 목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주인의 목소리를 알지 모든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5절에 보니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도망하는지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양에게 다른 생명체보다 뛰어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듣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에게는요, 듣는 것이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양에게는. 그래서 양이 못 듣는다, 그건 사실상 생명이 끝난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우리 양이라고 표현했는데 성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을 살지 않고요, 귀로 듣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우리는 눈으로 봐야 알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눈을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도 듣는 게 없으면, 그리고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그죠? 아무리 틀린 말도 계속 들으면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듣는 것이 각인이 돼요. 제가 부산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자취를 했거든요. 어느 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제 자취방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공부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한국 외대를 갔었는데 이 친구가 왜 갑자기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부산에 왔냐를 보니까 이 친구가 경찰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쳐서 저한테 온 겁니다. 근데 어떤 범죄를 저질렀냐? 이 친구가 국법부 위반인 거예요. 뭐냐니까 주체사상. 여기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되잖아요. 저도 국민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반공사상을 배웁니다. 그죠? 요새 많이 달라졌다 하지만 저 때만 해도 북한 이러면요 뿔 달리고 늑대처럼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대학을 가가지고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해주던 선배가 있었대요. 이 선배랑 같이 어울려 다녔지 않습니까? 동아리 수련회를 갔대요. 2박 3일. 2박 3일 동안 집중적으로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12년 동안 갖고 있었던 반공사상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자기 머리에 딱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전국 대학생회비 전대협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데모하고 그러다가 결국 국법부 위반 돼가지고 도망치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저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뭘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그걸 알기 때문에 듣는 것을 못 듣게 하거나 아니면 들어도 다른 것을 계속 듣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4절에 보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평소에 이 양과 목자는 늘 함께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양과 목자는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요. 그죠? 그걸 보고 관계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관계가 계속 반복이 되면 이게 당연한 관계가 돼요. 그죠? 여러분 혹시 부모님을 보면서 혹시요 정상적인 사람이 저분이 내 부모가 아닐 수도 있다 라는 혹시 의심이 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빨리 병원 가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그죠? 순간 뭐 기분도 안 좋고 순간 우리 엄마는 좋은 엄마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지언정 그 관계가 잘못됐다라고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요 너무나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파블로프 실험이라고 알죠? 개에게 그
먹이를 줄 때 종을 땡땡땡 치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 나중에 종만 쳐도 이 주인이 밥을 주는 줄 알고 침을 흘린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건 반사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게 당연한 조건 반사가 된 자가 성도입니다. 그게 양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8장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한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랬을까요?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었어요. 관계가. 여러분, 내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이끄는지를 알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양 되신 우리 양이 된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계가 이렇게 되어져 있어야 돼요. 이걸 보고 인격적 관계, 인격적 만남이 있어야 돼요. 동물도요. 여러분 강아지가 안 그렇던가요? 강아지도요. 자기 밥 챙겨주고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따르지 다른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죠? 평소에 어떤 관계가 되었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하여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냐? 왜 내 말을 듣지 못하냐?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소에 깨져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들리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은 위험 순간에 자기가 믿음이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믿음은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흔들려도 주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그죠?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자꾸 믿음의 기준을 자꾸 나한테 두니까 내가 흔들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전도학교 때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신 것은 우리와 쌍방의 타협을 통해서 한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은요 서로 합의를 해서 약속을 하죠. 근데 그 약속이 한 명이라도 파기를 해버리면 그 약속은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손을 항상 내밀고 계세요. 근데 혹시 이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손을 놨네? 나도 손을 거둬야 되겠다고 손을 거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내밀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언약을 자꾸 나의 기준으로 둬요. 그죠?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정복음화는 내 소원이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가정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놓쳤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을 포기하시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둬야 돼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내한테 기준을 두니까요 혹시 내가 실수했다 그러면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가정복음화 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그것 때문에 나는 흔들리고 내가 좀 잘한 것 같으면 기분 좋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이 양은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물을 주고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갈 거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평소에 그게 관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여정 그리고 목적 그것을요 다 알고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뭐냐니까 관계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 모를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우리는 모르는 게 맞아요.
몰라도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끄신다라는 것이 믿음이지, 우리는 자꾸 무슨 계획인지 깨달으려고 하고 무슨 계획인지 자꾸 알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깨닫고 알고 달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일을 우리가 몰라요. 그죠?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 있습니다. 목사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뭐랄까, 깨닫고 알고 가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본다는 것은 그걸 깨닫는다는 게 아닙니다. 미리 본다는 것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선한 길로 이끄시고 푸른 초장으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고 평소에 그 관계가 돼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면 믿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다 보면 나중에 나오게 된 인물이 사도인 도마입니다.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난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도마도 분명히 계속 들었어요. 뭘 들었죠? 내가 부활할 거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도마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보이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너 손을 내밀어 내 옷자락 뒤에 넣어서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러나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앙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이루어지고 뭐가 되면 믿음이 생길 것 같고, 그리고 그 믿음도 영원하지도 않거든요. 그죠? 나중에요, 이런 사람 진짜 많이 봤습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하신 증거인데 이게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어. 어쩌다 보니 나았겠지, 어쩌다 보니 해결됐겠지, 이렇게 변질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돼 있지 믿음을 보는 것은 난다고 돼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보는 신앙이 아니라 듣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들도 들어야 돼요. 양은 사실상 못 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우리는 못 봐요. 그죠? 여러분, 1시간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은 예측을 할 뿐이지 정확하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예측이 맞나요? 안 맞습니다. 어느 누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이 인간이 언젠가는 변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결혼하나요? 그렇지 않죠. 분명히 변하지 않을 거야, 나는 얘를 믿어 라고 결혼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그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는 국가 중에 이혼율 1위입니다.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 이혼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몰랐을까요? 갈등이 없었을까요? 한 치 앞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 양이랑 똑같아요. 양이 한 치 앞을 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은 굉장히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에게는 듣는 것이 그냥 잘 듣는다가 아닙니다. 양들에게 듣는 것은 생명입니다. 우리도 똑같죠. 한 치 앞도 우리는 내일 일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은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겁니다. 무엇을 듣냐가 그리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기 위해서 뭘 하냐? 침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막 떠들면
목재 음성을 못 듣습니다. 자, 그러면 또 양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TV에서 보셨는지 보셨을 거예요. 목자가 워워 하고 양들을 아우르잖아요. 그 전에는요, 양들이 음매 하고 웁니다. 엥 하고 이렇게 웁니다. 그런데 목자가 아우르는 소리가 나는 그 순간 단 한 마리 양도 우는 양이 없어요. 왠지 압니까? 못 들으면 죽어요. 못 들으면 죽는다니까요. 그래서 양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들어야 돼요. 양이 살아나는 비결이 그럼 뭐겠습니까? 양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살아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양들은 잠잠하고요.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왕성하게 울려 펴져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아요. 왜 교회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목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지 않고요. 양들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도 그렇지. 말씀에서 이래도 이렇지. 그건요, 양들도 죽고요, 나도 죽고 옆에 있는 양들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양들의 침묵. 양은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세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소리 사이에 갈등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이 뭐냐? 6일 일하는 것보다 7일 일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을 더 많이 벌어요. 맞잖아요. 또 우리 랩런트들 6일 공부하는 것보다 7일 공부하는 것이 공부의 효과가 훨씬 더 크다. 이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험이고 세상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7일째는 안식해라. 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의 언약의 개념이 주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때 뭘 하려고 하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안식이 아니라 자꾸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해요. 또 그게 또 맞다고 또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에 갈등 느낄 때가 굉장히 많지 않나요? 제가 몇 번 간증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저희 집이 비디오 가게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비디오 대여점을. 근데 제 어머니는 예배 철저하셨어요. 예배를 빠졌다? 그거는 그날 저녁에는 진짜 속된 말로 작살이 나는 겁니다, 어머니한테. 예. 근데 주일에 딱 일반적인 세상의 소리가 어때요? 가장 비디오를 언제 대여를 많이 할까요? 주일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과 인간관계를 교류를 잘하려면 주일날 야유회 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 어머니는 그거를 절대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아니, 누가 봐도 주일날 비디오 가게를 오픈을 해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집도 가난한데. 맞잖아요. 제가 하도 어머니한테 때를 쓰니까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한 달 동안 너가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 비디오 가게 열고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한 달만. 내가 그럼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마치고 저 비디오 가게를 열었어요. 그리고 비디오 대여를 이렇게 해주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그냥 느낌도 장사가 잘 돼요. 네, 기분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이 딱 지났어요. 제 어머니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비디오 가게 장부를 딱 보여주셨습니다. 한 달 동안 네가 장사했을 때랑 평소에 한 달 동안 수입, 당연히 주일날 여른 게 훨씬 더 수입이 많다는 걸 딱 보여주셨어요. 제가 어깨를 으쓱거렸어요. 봐요, 제 말이 맞잖아요. 이 상식이거든요. 어머니가 씩 웃으시더니 가계부를 딱 보여주세요. 가계부를. 제 어머니 지금도 가계부 쓰십니다. 그러면서 수입과 지출을 되겠죠. 제가 그때 되게 놀랐고 충격적인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었어요. 분명히 돈은 더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돈의 결론적인 수입은요, 적어요. 생각지도 못하는데 새는 돈 있죠. 뭐 병원비, 뭐 사고가 나가는 그런 거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안식했을 때가 하나님이 경제를 더 지키셨다는 것을 어머니가 가계부를 통해서 제게 증명을 딱 해주셨어요. 저는 그 경험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참 공부할 때도 저는 주일날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어요. 지금은 많이 문화가 바뀌었는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낮 예배, 저녁 예배였어요. 그죠? 그러면 낮에 오전에 예배 드리고 낮 시간에는요 교회에서 노는 겁니다. 농구하고 축구하고 막 놀다가 저녁이 되면 땀 삐질삐질 흘린 가운데 교회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녹초가 돼요. 놀았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불신자 애들한테 친구한테 질 것 같은 거예요, 경쟁에서. 근데 세상의 소리는 그게 맞죠. 근데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돼 있어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명하셨고 하나님은 능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세상의 소리냐? 목자 대신 하나님의 소리냐? 뭘 듣느냐가 내한테 믿음이 돼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우리는 7일간 세상의 소리와 어쩌면 주일 하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한 싸움입니다. 사실상 양이나 시간으로 보면 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간 동안에도 내가 소리에 듣는 것을 지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하겠다? 그 사실상 어불성설이잖아요. 그죠? 목자의 음성을 잘 듣는 이 양들의 자세가 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들의 침묵이에요. 양들이 떠들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리에 더 집중하면 목자의 음성은 안 들립니다. 그리고 양은 제가 사회성이 좋다고 돼 있죠. 그래서 사회성이 떨어진 양은 반드시 죽는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양은 군집 생활을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양이 침묵을 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양도 같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여기 보면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요 하르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니까 조용하다, 힘을 빼다, 포기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세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너는 조용하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두 번째 뭐예요? 너는 힘을 빼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는 네 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가 하나님의 됨을 알게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조용하고 잠잠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세요. 여리고성을 돌면서도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입 밖에 네 소리를 내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사야 30장 15절에도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잠잠하고 조용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입을 닫아라가 아니라 들으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조용해야 들려요. 왜 예배 시간에 떠들지 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래야지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잘 안 들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사람이랑 대화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집중해서 듣죠. 근데 만일에 휴대폰을 보면서 얘기하면서 왜 내 말 안 들어? 듣고 있어 얘기해. 이 말하면 듣고 있거나 이렇게 되던가요? 아니죠. 그래서 양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듣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이 엘리야 고백입니다. 증거가 눈에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후에 큰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뭐라고 되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세미한 소리가 그 뒤에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눈으로 본 것에 힘을 얻은 게 아니고요, 그 세밀한 음성에 힘을 얻게 된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니라.
자, 전도서 5장 1절 3절에도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2절에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요,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고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침묵의 묵상은 하나님 앞에 단순하고 그 단순한 믿음으로 강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복음을 누리고 진짜 평안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되게 단순해요.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곧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끝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줄게, 저렇게 해줄게, 이것 줄게, 저것 줄게,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라고 장황하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 끝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그게 끝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 듣는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 보여주세요, 나타내 주세요를 자꾸 얘기합니다. 엘리야도 강한 바람, 지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엘리야는 문제가 전혀 자기한테 해답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후에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세밀한 소리가 들렸을 때 이게 엘리야에게 영원한 답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10절까지 된 내용이고요. 11절부터는 선한 목자와 삭군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참 목자를 구별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참 목자의 관심은요, 생명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삭군은 자기 유익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군들은요, 자기 유익에 의하여 언제든지 양을 버릴 수도 있고 양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이득이 더 커 보이면 양을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움이 없어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삭군과 같은 모습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내가 전도를 위하여 라고 외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이득, 이익, 손해, 요 부분이 딱 걸리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보다 내 자존심, 내 계획, 그 다음에 내 이익, 여기 움직일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1차적으로요, 교역자에게 적용돼요. 그죠? 교역자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 계획, 내 스케줄이다 그러면 진짜 이 말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중직자와 교사, 사역자, 더 나아가서는 폭넓게는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은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매한 양을 넘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게 신앙생활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이거는 도덕 윤리적인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방향이 일치된 선한 목자로 이끄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도덕, 윤리 같은 내용도 포함이겠죠. 근데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닮아요? 그 예수님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닮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그건 뭐냐면 방향과 목적이 같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니까 양들의 침묵을 통해서 선한 목자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이 선한 목자는요, 생명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집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고 있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뭘 많이 느끼냐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전능자십니다. 그러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더 하신 일보다 하시지 않은 일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왜 예수님이 굳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합니까? 아닌 말로 날아가시면 되잖아요. 전능자인데. 그죠? 말 못 알아듣는 애들요, 예? 예수님이 눈 찡긋 한번 해가지고 마음을 딱 바꿔가지고 믿게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왜냐니까 예수님은 내가 전능자다, 내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선한 목자의 목적은 생명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얻는 일에 예수님께서는 능력을 보이셨지 다른 데서는 예수님 능력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능력자인데 다른 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이신 적이 없다니까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나도 권리가 없겠냐? 베드로 다른 사도들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먹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겠냐? 그런데 내가 그 권리를 쓰지 아니한다. 왜냐? 권리를 쓰지 않는 것이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그 권리를 쓰지 않겠다. 근데 만일에 복음에 유익하다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울의 기준은 그거였어요. 바울의 기준은요, 선한 목자의 기준은요,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을 했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갔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크든 작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두 가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고 또한 심을 씨앗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두 가지가 숨겨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능력에는요 크든 작든 내 달란트, 내 기능, 내 중심, 이거는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죠? 근데 심을 것도 다 먹어버려요, 나를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 부족하다, 배고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심는 것이 더 풍성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농부는 반드시 씨을 씨앗을 아무리 배가 고파도 아무리 부족해도 그 종자 씨앗을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당장 배고플지라도 이 씨앗을 심을 때 배가 되고 풍성해진다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작은 것도요 하나님은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처럼 선한 목자는 버려진 양, 버려진 현장에 관심이 많아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자, 또 오늘 11절 15절에 보니까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에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희생합니다. 생명 얻는 거에 희생을 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우리 교사 여러분, 나의 일과 렘넌트의 생명을 얻는 일에 부딪힐 때 진짜 선한 목자는 나의 것을 희생을 합니다. 근데 그 희생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많은 걸 얻었어,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요 사실상 싹군입니다. 왜냐? 내 이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건 싹군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싹군 같은 생각으로 복음을 자꾸 얘기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벌었어,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이루어졌어, 내가 이런 이익을 얻었어. 그거는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요. 그죠? 진짜 선한 목자가 말하는
복음은 뭐냐? 나의 희생, 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희생이었는데 하나님은 더욱더 그것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나를 살리셨을 것뿐만 아니라 너를 살리시기 원한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지 우리가 복음을 자꾸 눈으로 보이는 걸 갖고 보여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그렇게 가치 없어 보여요. 가난하지, 문제 많지, 떠들지, 그죠? 근데 세상에 보니까 화려하지, 돈 많이 벌지, 좋은 차 차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비교하는지 압니까? 양과 버려지는 양을 자꾸 비교해요. 렘넌트한테는 그걸 가르쳐요. 바깥에 양 봐라, 화려하지, 죽는지도 모르고. 불신자 양을 계속 비교를 해요. 불신자보다 좋아야 될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것을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렘넌트에 뭐가 들어가요? 나는 부족해요.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게 양입니다. 여러분, 양이십니까? 목자 되신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내가 잃을지라도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실 거라는 그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17절 18절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의 희생을요,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내게 받았노라.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생명을 버리셨다고 돼 있어요. 왜냐? 생명 살리는 기쁨이 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되는지 압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린대요. 여러분, 이 찬양 혹시 아십니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거기 찬양에 보면 예수께서 그 퍼져가는 그것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0절 12절을 보니까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게 제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선한 목자 되신 주를 바라고 우리의 귀가 말씀을 들을 때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요동치 아니하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요, 선한 목자의 그 길을 걸을 때 생명 살리는 기쁨과 행복이 지극히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생명 얻는 기쁨으로 함께 웃고 생명을 잃어버릴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함께 울고 이것 때문에 전도운동하고 이것 때문에 선교운동하는 정말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고 따라가는 그런 양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며 말씀의 귀를 기울일 때 선한 목자 되신 주께서 이끄시고 채우시며 완전함으로 이끄시는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항상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말씀을 듣는 자리와 흐름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소리가 난무하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매한 양의 상태를 넘어
예수님을 닮은 선한 목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것에 집중하며 희생하며 도전하는 기쁨이 지극히 크심을 아는 행복한 삶, 행복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양의 문으로 오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